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 잘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은사와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제로서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씩의 은사를 다 가졌어요. 그랬더니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을 은사를 받은 성도가 성도 취급을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옛날 이제 한월산 기도원의 고 이천숙 목사님이 계실 때 그랬잖아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말을 통해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되면 움츠러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왜 나한테 저 사람은 방언을 주시는데 왜 나는 방언을 주시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움츠러들게 되는 거고, 방언 받은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더 나는 방언 받았다 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고, 그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막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난 방언하는 소리 막 들리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그러면서 기도도 짧게 끝내게 되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 은사가 교회 안에 계급장이 되어서 이 분쟁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일례로 바울은 이제 뒤에 가게 되면 14장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방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아주 심하게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방언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잖아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느냐, 뭐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 받은 사람은 더 확대해서 그 방언의 통역까지도 구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데 방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방언을 통해서 하나의 그 표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14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거지만 그런데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방언하는 것보다 내 삶 속에서 깨닫게 된 진리를 하나님 뭐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비하시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해주는 그 5마디 말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1만 마디의 방언하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만 마디의 그 방언으로 하는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내가 5마디로 딱 짧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에 그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 격려해주는 거, 위로해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거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된 그 신앙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12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전에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산다고요?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영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러라고 시킬까요? 아닌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2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은사는 모두 한 성령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은사는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헬라어로 은사는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음식을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면. 그러면 또 한 사람 뭐 하면 될까요? 한 사람이 아주 맛을 잘 내요. 그럼 또 한 사람 뭐 하면 될까요? 한 사람은 양파 까면 돼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두지휘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딱 그것은 한눈에 다 보여요. 이걸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눈에 다 보여요. 여긴 이게 필요하고 이건 이거 필요하고 딱딱딱 이렇게 지시를 하는 사람. 총괄하는 사람.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서 뭐 해주느냐? 시키는 거 옆에서 잘 도와주는 거예요. 양파 까고 팥 썰고 드러나지 않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설거지 잘하는 사람, 뒷정리 잘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다 하면서 먹어주는 사람. 그럼 음식 맛있다고 먹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입만 가지고 와서 먹잖아요. 근데 음식 맛있게 해놨는데 그냥 막 깨작깨작 먹는다 그러면 음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고 싶을까요? 안 하지요. 근데 누군가 맛있다 그러면서 그거 다 먹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다 똑같은 거 주시지 않아요. 다 다르게 주세요. 다양하게 주세요. 뭐 하라고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이 많다 보니까 막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맺고 끊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그 끊지를 못하니까 나도 힘든데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맺고 끊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맺고 끊는 게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옆에서 볼 때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쁜 식으로 보면 답답하다 그런 거고 좋은 식으로 보면 마음이 따뜻하다. 근데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저 사람 참 차갑다.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을까?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끌려다니는 사람도 필요해요. 공동체 안에. 우리 성민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되었을 때 이전에 구역예배 구역장과 가정예배 안에서의 목장의 목자와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이전에 구역예배는 구역장이 다 했어요. 공과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예배 인도하고 그걸로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목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그 말씀을 정리해 오는 사람, 찬송을 준비해 오는 사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회 광고, 목장 광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광고,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될 때 그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게 될 때 그 속에서 뭘 하는 걸까요?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한 가지씩 그 속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도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서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그럼 그 당시에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끌려다녔잖아요.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우상도 그러니까 마귀도 방언을 줘요. 그래서 분별하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방언이냐 이거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귀도 병을 고쳐줍니다. 기독교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병 고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 불교에서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축사하는 것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도 예언을 하게 해요. 마귀도. 이게 성령이 주는 예언이냐 마귀가 주는 예언이냐 여러분 그 점 보는 것도 마귀가 귀신이 앞에 일을 이야기해 코치해 주는 거잖아요. 다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 뜻을 바꾸실 수 있는 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냥 예측하는 거죠. 이럴 거다. 이렇게 왔으니까 네가 과거에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마귀도 예언을 하게끔 해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마귀가 주는 방언, 마귀가 주는 은사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차이가 뭘까요? 마귀가 주는 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그거 가지고 돈 벌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마귀가 주는 거냐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상대방을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13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각자에게 누구에게나 다 다른 은사를 줘. 모든 사람이 다 음식 잘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이 있을수록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유익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선물을 주십니다. 어제 이제 생명의 상 공부하면서 이제 한 주 남았어요. 13주 과정 가운데 12주. 이번 생명의 삶은 참 밥을 맛있게 하는 아주 기억이 되는데 하도 밥이 맛있으니까 계속했으면 좋겠대요. 계속했으면. 근데 이제 어제 내용이 은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마침 또 딱 은사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 헌신을 뭘로 하느냐? 은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누구에게나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묻어두지 않고 자꾸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어. 나 이거 잘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가 됐든지 간에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공동체를 섬기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한다면 거기에 내 시간과 감정 그리고 거기에 나의 희생이 꼭 따르게 되어 있어요. 희생이 따르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은사가 운전이에요. 제 은사가 운전이라고 한다면 제가 운전을 해요. 짧은 거리를 가든 먼 거리를 가든 항상 차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항상 그 운전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나만 하지요. 그럼 운전하면서 때는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피곤할 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기름값 들어가고 다른 사람 태우게 되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누가 다 책임져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위험을 부담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나 혼자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음식을 만드는 은사가 있다면 음식을 만드는 그 일에 나 혼자 고생해요. 뭘 준비할까? 멀리 가서 좋은 재료 사기 위해서 발품 팔고 흥정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딱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 와서 먹기만 해요. 그럼 내 안에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그러면서 좋은 소리 들으면 좋은데 칭찬해주면 좋은데 짱이 싱겁니 이건 왜 이렇게 하니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그럼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하지 말자. 왜 내가 욕먹고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런다고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희생하고 있고 나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높여달라고 그 마음이 작동을 해서 헌신을 가로막고 사랑하는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은사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 그래서 13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희생과 사랑입니다. 은사는 개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셨다면 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통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뜻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나게 될 때 그 속에서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은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될 때 운전이든 음식이든 아니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청소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더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사는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개발되어질까요? 부딪힘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의 완성은 희생과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곧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1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은사를 하나님 주세요. 그것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섬기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라고. 그게 사랑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사는 어떻게 발견하느냐? 어제 생명의 상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내가 일할 때 난 청소하는 게 좋아, 즐거워. 나는 음식하는 게 좋아, 즐거워. 난 운전하는 게 좋아, 즐거워. 그럼 은사예요, 그게.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일을 열심히 한 그 일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인정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 참 잘한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은사에 그 지경의 덕도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사랑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완성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평화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잘 참아내고 그 은사를 더욱더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 이 새벽의 말씀 또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은사를 개발하는 시작일 것입니다. 휴지가 떨어졌다면 그 휴지를 줍는 것으로부터 은사가 시작이 됩니다. 연약함이 보였다면 그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으로 은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래서